할렐루야. 함께 따라하겠습니다. 예수를 알고 예수를 알리라. 예수를 알고 예수를 알리라. 선물 중에 최고의 선물로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의 성탄을 기다리는 여러분 모두에게 성탄이 주는 기쁨과 소망이 충만하게 채워지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옆에 분에게 인사하겠습니다. 메리 메리 크리스마스라고 인사해 주세요. 자, 메리를 한 번만 하신 분이 있어서 한 번 더 하겠습니다. 메리 메리 크리스마스라고 인사해 주세요. 시작. 예, 감사합니다. 우리 인생을 한마디로 요약할 수 있는 단어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 중에서 하나를 뽑으라고 한다면 기다림이다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인간은 무언가를 끊임없이 기다리며 살아가는 존재이다라고 말할 수 있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나라를 빼앗긴 사람들은 해방이 되는 그날을 기다리고, 파수꾼들은 언제를 기다릴까요? 아침을 기다릴 것입니다. 겨울이 되면 따뜻한 봄날을 기다리게 되고, 또 임신한 가정은 태어날 아기를 기다릴 것입니다. 출근한 사람들은 퇴근할 시간을 기다리게 될 것이고, 면접을 본 사람들은 면접 결과를 아마 기다릴 것입니다. 이외에도 씨를 뿌린 농부들은 결실할 그날을 기다리게 될 것이고, 결혼을 약속한 사람들은 결혼식 날을 기다릴 것입니다. 병원에 아파서 입원한 사람들은 건강하게 퇴원할 그날을 기다리게 될 것이고, 또 자영업을 하시는 분들은 손님을 아마 기다릴 것입니다. 이처럼 우리들의 인생은 기다림이라고 하는 이 조각들의 퍼즐들이 맞춰지면서 한 사람의 인생이 만들어지게 된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는데요. 그래서 이 수선화에게라고 하는 시를 쓴 이 정호승이라고 하는 유명한 시인이 있어요. 이 정호승이라는 시인이 이 수선화에게가 아니라 기다림이라고 하는 시를 썼는데, 이 기다림이라고 하는 시가 우리 인생에 상당히 많은 이 부분을 영향을 주고 있어서 제가 한번 옮겨봤는데요. 한번 시 내용을 볼까요?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기다림은 기나긴 겨울 같아서 눈보라 속에서도 끝내 피어나는 한 송이 꽃처럼 우리 삶을 견디게 하는 힘이 된다라고 말합니다. 또 누군가를 기다린다는 것은 그 사람을 잊지 않겠다는 다짐이며 내 안에 희망을 포기하지 않겠다는 약속이다라고 말합니다. 또 기다림이 너무 길어 때론 슬픔이 되고 때론 눈물이 되지만, 그래도 기다리는 마음은 결국 누군가를 살리고 나를 살리는 하나의 사랑이 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정호승 시인이 고백한 이 고백처럼 기다림은 그것이 무엇이든지 우리를 견디게 하는 힘을 주고 희망을 포기하지 않겠다고 하는 약속을 하게 하고, 또 누군가를 살리고 나를 살리는 사랑이 된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세상에서 가장 따뜻한 언어는 사랑이다라고 말합니다. 이 사랑을 만드는 것이 무엇일까요? 기다림이다라는 것입니다. 사랑이 있는 사람은 기다린다라는 거예요. 자, 오늘 본문 말씀에서도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이 모든 것을 살아나게 하는 기다림에 대해서 말씀해주고 있는데요. 그 기다림은 무엇이라고 말씀합니까?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이 무엇인가를 오늘 성경 사도행전 2장 33절은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어요. 같이 보겠습니다. 하나님이 오른손으로 예수를 높이심에 그가 약속하신 성령을 아버지께 받아서 너희가 보고 듣는 이것을 부어 주셨느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자, 여러분, 구약 성경에서는 예언자들과 선지자들이 누구를 기다리라고 말합니까? 메시아이신 그리스도를, 메시아이신 예수를 기다려야 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근데 신약 성경에 와서는 예수님께서 무엇을 기다리라고 말씀하세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 보혜사 성령을 기다리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예수님께서 이 성령님을 기다리라고 하는 말씀은 오늘 처음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 복음서에 보시면 예수님의 공생의 사역 속에서 여러 번 거듭해서 말씀하고 계신 것을 알 수가 있는데, 그 대표적인 말씀으로는 요한복음 14장 16절에서 이렇게 말씀을 해주고 계세요. 시작.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보혜사라고 하는 말은 곁에서 우리를 돕는 자이다 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곁에서 우리를 돕는 자이다. 누가요? 보혜사 성령님께서 곁에서 우리를 영원토록 도와주실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고, 오늘 본문 5절에도 뭐라고 말씀하고 있나요? 5절 말씀 보니까 너희는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하셨느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자, 그러면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성령을 받기 위해서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이렇게 기다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어떻게 기다리라고 말씀하셨을까? 오늘 본문 4절에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어요. 시작. 사도와 함께 모이사 그들에게 분부하여 이르시되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라고 말씀합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성령을 받기 위해서는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주신 미션은 땅끝까지 가서 복음을 전해야 되는 일이라고 한다면, 지금 출발해도 우리가 죽을 때까지 땅끝에 갈 수 있을지 없을지도 모르는 상황인데, 지금 당장 떠나지 말고 약속하신 성령을 기다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급한 일이 있다고 해서, 미국에서 급한 일이 생겼어요. 급하다고 해가지고 태평양으로 뛰어들어서 헤엄쳐서 간다면 속은 후련할지 몰라도 얼마 가지 못해서 포기하고 말 것입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될까요? 공항에 가서 비행기를 기다려야 돼요. 비행기를 기다리면 태평양으로 헤엄쳐서 가는 것보다 더 빨리 갈 겁니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하나님이 주신 미션을 감당하기 위해서는 그 무엇보다도 지금 내 마음에, 내 감정에 이끄는 대로 행하게 되면 속은 후련할지 몰라요. 그러나 아무것도 되어지는 일은 없을 거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우리를 곁에서 도와주시는 성령을 기다려야 할 줄로 믿습니다. 성령을 받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성령을 받아야만 모든 일들이 주의 은혜 가운데 풀리게 될 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그래서 예수님은 너희는 지금 땅끝까지 가서 복음을 전해야 될 텐데 지금 당장 가지 말고 예루살렘으로 내려가서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그 보혜사 성령을 기다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 예루살렘이라고 하는 곳이 어떤 곳이기에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라라고 말씀하는 걸까? 여러 가지 영적인 의미들이 있는데 세 가지만 좀 나누어 본다면 이렇게 말씀해요. 예루살렘은 아브라함이 이삭을 하나님께 바쳤던 곳이 예루살렘입니다. 또 예루살렘은 솔로몬이 성전을 건축하여 하나님께 드린 곳이 예루살렘이고, 예루살렘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곳도 예루살렘이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 오늘날 예루살렘은 어디일까요? 그것은 하나님을 예배하는 곳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부어지는 그곳이 예루살렘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을 만나는 그곳이 우리들의 예루살렘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부어지고 하나님을 만날 수 있고 하나님의 축복이 부어지는 그곳 어딜까요? 바로 교회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바라기는 광림교회 안에서 신앙생활하고 계시는 여러분 모두에게 광림교회가 하나님을 만나는 자리요, 은혜를 받는 자리요, 말씀으로 다시 살아나는 자리요, 우리의 신앙이 성장하고 성숙해지는 예루살렘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자, 이렇게 예수님으로부터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라라는 말씀을 들은 제자들은 그 말씀에 순종해서 예루살렘으로 내려갑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오순절 마가의 다락방이라고 했던 마가의 어머니 집 다락방에 모여서 그곳에서 약속하신 성령을 기다리게 되는데, 그 성령을 기다리는데 어떻게 기다렸는가를 성경은 말씀해 주고 있는데요.
어떻게 기다렸다고 말씀하는가? 그 답을 보면 늘 성전에서 하나님을 찬송하며 기도하였다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그 말씀이 누가복음 24장 50절에서 53절에 이렇게 말씀하세요. 시작. 예수께서 그들을 데리고 베다니 앞까지 나가사 손을 들어 그들에게 축복하시더니 축복하실 때에 그들을 떠나 하늘로 올려지시니 그들이 그에게 경배하고 큰 기쁨으로 예루살렘에 돌아가 늘 성전에서 하나님을 찬송하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그들이 큰 기쁨으로 예루살렘으로 돌아가서는 예루살렘에서 늘 성전에서 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이 성전은 여러분 예루살렘 성전을 가리키는 게 아니에요. 오순절 마가의 다락방을 가리켜 말합니다. 오순절 마가의 다락방에서 그들은 늘 모여 하나님을 찬송하였다라고 말씀해요. 뿐만 아니라 마음을 같이 하여서 사도행전 1장 14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해요. 여자들과 예수의 어머니 마리아와 예수의 아우들과 더불어 마음을 같이 하여 오로지 기도에 힘쓰더라 라고 말씀합니다. 제자들은 약속하신 성령을 받기 위해 오순절 마가의 다락방에, 이 마가의 다락방에 늘 모여서 하나님을 찬송하였고 마음을 같이 하여서 하나님께 기도하였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찬송하며 기다렸다, 기도하며 기다렸다라는 거예요. 오늘날로 말하면 예배하며 기다렸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바라기는 오늘 하나님께 찬송하며 기도하며 예배하는 여러분들에게도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이 보혜사 성령이 임하시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 이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꼭 이렇게 성령을 받아야 한다라고 말씀하신 이유가 뭘까? 다시 말해서 성령을 받으면 우리들에게 어떤 은혜가 부어지고 어떤 축복이 부어지기에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지금 너희들이 땅끝까지 가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하나님을 예배함으로 인하여 성령을 받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계시는데, 왜 성령을 받아야 되는지, 성령을 받으면 어떤 은혜가 부어지고 어떤 축복을 받게 되는지, 그것을 오늘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내용을 함께 살펴보기 원하는데요. 첫 번째로 성령이 임하시면 부어지는 축복은 무엇이냐? 광야를 숲으로 바꾸어 주신다는 거예요. 광야를 숲으로 바꾸어 주십니다. 오늘 할렐루야 찬양대가 광야 같은 세상을 찬양하는데, 이 광야 같은 세상을 아름다운 숲으로 바꾸어 주신다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이 말씀이 어디에 있느냐? 이사야서 32장 우리 15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해요. 시작. 마침내 위에서부터 영을 우리에게 부어주시리니 광야가 아름다운 밭이 되며 아름다운 밭을 숲으로 여기게 되리라. 할렐루야. 성령이 우리에게 임하시게 되면 광야 같은 우리의 인생이 아름다운 밭이 되고 아름다운 숲으로 바뀌게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무슨 뜻일까요? 성령님이 임하시면 광야같이 아무것도 할 수 없고 광야와 같이 아무것도 하고 싶지 않았던 것들이 다시 시작하게 되고 다시 하고 싶은 마음이 생기고 다시 출발하게 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성령님이 임하시면 광야같이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아무것도 하기 싫어요. 그런 마음에 다시 하고 싶은 마음을 갖게 한다는 거예요. 다시 시작하게 하고 싶은 마음을, 다시 영적인 기지개를 펴고 주저앉아 있던, 넘어져 있던, 쓰러져 있던, 엎어져 있던 그런 사람들을 다시 일으키신다는 거예요. 성령님이 임한 교회는 여러분들 박물관 같은 뮤지엄 교회가 아니라 무브먼트와 같이 다시 움직이고 살아나는 그런 역동성 있는 교회로 바꾸어 주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는 목사가 목회하는 교회는 여러분들 어떻게든 편하게 쉽게 앉아서 가려고 해요. 그러나 성령님이 목회하시는 교회는 가만히 있질 않습니다. 움직이는 거예요. 역동성 있게 움직이는 거예요. 이걸 무브먼트 교회라고 얘기하잖아요. 그런 것처럼 여러분들 우리 광림교회 성령이 임하시게 되면 우리 광림교회는 가만히 있지 않습니다. 이 여수시의 복음의 전초기지가 될 줄로 믿습니다. 복음의 선봉장이 되어서 복음의 실크로드를 열어가는, 한라에서 백두까지, 백두에서 땅의 끝까지 복음의 실크로드를 열어가는 교회가 될 줄로 믿습니다. 이 일을 위해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사람들을 깨우실 거라는 거예요. 광야 같은 세상 속에서 광야 같은 삶을 살아가는 그들에게 하나님은 다시 다시 깨어나게 할 거라는 거예요. 아무것도 할 수 없고 아무것도 하기 싫은
그런 사람들의 마음에 성령님이 임하시면 내가 이렇게 살면 안 되지, 내가 이지로 주저앉아 있으면 안 되지 하면서 다시 일어나는 거예요. 주여, 내가 여기 있사오니 나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내가 아직 강건하니 나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이 고백이 터져 나오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성령이 임하시면 나에겐 불가능하다고 생각했던 것들, 나는 여기까지인가 보다라고 생각했던 그 마음들을 바꾸어서 다시 일구게 하십니다. 밭을 만들어서 다시 씨를 뿌리게 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씨가 자라나서 아름다운 숲을 만들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령이 임하시면 광야를 아름다운 숲으로 바꾸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바라기는 광야를 밭으로 바꾸어서 그 밭을 아름다운 숲으로 만들어 주시는 이 성령 하나님께서 오늘 여러분들의 광야도 바꾸어 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자, 두 번째로 성령이 임하시면 어떤 축복이 부어지게 되느냐? 두 번째는 구원의 인치심을 받는다라고 말해요. 인치심이라고 하는 건 신학적인 용어인데 이 말씀이 어디 나와 있냐? 에베소서 1장 13절과 14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한번 볼까요? 에베소서 1장 13절 시작. 그 안에서 너희도 진리의 말씀 곧 너희의 구원의 복음을 듣고 그 안에서 또한 믿어 약속의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았으니 이는 우리 기업의 보증이 되사 그 얻으신 것을 속량하시고 그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 하심이라 라고 말씀합니다. 성령님은 여러분 무엇을 하시냐? 성령님이 임하시면 하나님과 사람들 앞에서 우리가 진짜 예수 믿고 구원받은 사람이라는 것을 보증하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들이 보증하는 것도 그렇게 기분 좋을 수가 없는데 성부, 성자, 성령 가운데서 성령 하나님이 이 사람은 진짜 예수 믿는 사람입니다, 이 사람은 진짜 구원 받은 사람입니다라는 것을 보증하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보다 더 확실한 보증이 어디 있어요? 여러분, 예를 들어서 어떤 범죄자가 교도소에 갔다 왔습니다. 갔다 왔는데 빚만 가득 늘었습니다. 그 빚을 탕감하기 위해서, 그 빚을 갚기 위해서 이 교도소에 갔다 온 범죄자가 열심히 땀 흘려 수고하고 노력해서 그 빚을 단시간 내에 갚아버렸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을 알고 있는 주변 사람들이 뭐라고 얘기해요? 저 사람은 범죄자야, 저 사람은 전과가 있는 사람이야, 그런데 어떻게 이렇게 단시일 내에 그렇게 많은 빚을 다 갚을 수가 있어? 이건 믿을 수가 없어. 저 사람 분명히 또 다른 범죄를 저질러서 이 빚을 갚았을 거야, 불법적으로 이 빚을 갚았을 거야 라고 생각하면서 경찰에게 고발을 했습니다. 신고를 했습니다. 그때 마침 누가 나타나냐? 삼성그룹 이재용 회장이 나타났고,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마시오, 저 사람을 내가 보증합니다, 저 범죄자를 내가 보증합니다, 저 사람이 열심히 수고하고 노력하여서 그 많은 빚을 다 갚았다라는 것을 제가 보증합니다라고 말하면 누가 말할 사람이 있겠어요? 누가 부인할 사람이 있겠냐고요? 마찬가지로 죄인 중에 괴수였던 우리들을 누가 보증한다는 거예요? 성령 하나님께서 저 사람은 진짜 예수 믿은 사람입니다, 저 사람은 진짜 구원받은 사람입니다, 이것을 보증하시겠다라는 거예요. 누가 부인할 수 있고 누가 우리를 고발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를 고아와 같이 내버려 두지 않고 우리를 예수 믿고 구원받은 하나님의 사람으로 증언하고 계시고 보증하고 계시는 그분이 성령님이시라는 거예요. 그 성령님이 여러분에게 그래서 임하시면 우리가 여러분들 살아가는 동안 어디를 가든지 우리 때문에 예수 믿는 사람들이 만들어지게 됨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냥 우리가 어딜 가도 당신 예수 믿는 사람이군요, 당신 예수 믿는 사람이군요, 이게 드러난다는 거예요. 왜요? 우리에게서 세상 냄새가 아니라 예수의 향기가 바라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의 향기가 바라니까 어딜 가든지 누구를 만나든지 간에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것이 보이는 것이다라는 거예요. 이뿐만 아니라 성령님이 임하시게 되면 우리가 예수 믿고 구원받은 사람이라는 것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것을 증언하여 주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게 로마서 8장 15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계세요. 16절에 시작. 성령이 친히 우리의 영과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언하시니.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성령을 받게 되면 우리가 어디를 가든지 예수 믿는 사람이라는 것이 드러나게 되어 있어요.
어디를 가든지 어떤 영적 세력이 고발을 하고 어떤 누구가 뭐라고 하더라도 우리는 예수 믿고 구원받았다라는 것을 성령께서 보증하여 주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자녀이다라고 하는 것을 증언하여 주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라기는 성령님이 임하시면 우리가 진짜 구원받았고 진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라는 이 사실을 직접 보증하여 주시고 직접 증언하여 주신다라고 하는 이 말씀이 여러분들에게 믿어지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자, 세 번째로 성령을 받게 되면, 성령님이 임하시면 어떤 축복이 부어지느냐? 그 세 번째는 내면의 변화가 일어나게 됨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내면의 변화가 있는, 다시 한마디로 사람이 바뀐다라는 거예요. 성령이 임하시면 사람이 바뀌게 되어 있어요. 자, 에스겔서 11장 19절 같이 함께 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그들에게 한 마음을 주고 그 속에 새 영을 주며 내 그 몸에서 돌 같은 마음을 제거하고 살처럼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다 라고 말씀해요. 성령님이 임하시면 돌같이 굳어져 있던 마음들을 살결같이 부드러운 마음으로 바꾸어 주신다라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정말로 울퉁불퉁하고 뾰족뾰족했던 사람들도 성령이 임하시면 여러분들 둥글둥글한 사람으로 바뀌게 됨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저는 사각바의 얼굴이었어요. 그래서 이렇게 하면 사각바고 이렇게 하면 쌍쌍바가 됐었는데, 사각바의 얼굴이 성령으로 충만하니까 이렇게 둥글둥글한 얼굴로 바뀌었습니다. 믿거나 말거나. 광림교회에 와서 하나님이 사랑을 부어주시고 성령을 부어주시니까 얼굴이 이렇게 둥글둥글한 얼굴로 바뀌었어요. 원래는 조각남이었어요. 조각남이었는데 지금은 유성남이에요. 여러분, 이처럼 사람이 성령으로 충만하게 되어지면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돌 같은 마음들이, 굳어져 있던 마음들이 부드러워진다라는 거예요. 뾰족뾰족했던 마음들이 여러분들 부드럽게 바뀐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전에는 절대로 양보도 안 하고 절대로 이 손해보는 것들은 없었던 사람이 성령 받고 나니까 그럴 수도 있죠. 그럴 수도 있죠. 자, 옆에 분에게 그럴 수도 있죠. 근데 여러분 그럴 수도 있죠. 근데 조금만 부드럽게 해주세요. 따지듯이 그럴 수도 있죠. 이렇게 하지 마시고 조금만 부드럽게 그럴 수도 있죠. 이렇게 시작. 그럴 수도 있죠. 예, 이게 성령 받은 사람들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가정 안에서, 여러분의 일터 안에서, 혹시 교회 안에서 굳어져 있는 마음들이 있다고 한다면 이 시간 성령의 기름 부으심을 통하여 살결같이 부드러운 마음들로 변화가 일어나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자, 네 번째로 성령을 받으면 어떤 축복이 우리에게 부어지게 되느냐? 그것은 하나님의 은혜가 무엇인지를 깨달아 알게 된다라고 말씀합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고린도전서 2장 12절 같이 보겠습니다. 우리가 세상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으로부터 온 영을 받았으니 이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것들을 알게 하려 하심이라. 여러분, 성령이 임하시게 되면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는 은혜들이 무엇인지를 깨달아 알게 된다라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걸 뒤집어 보면 뭐예요? 성령이 임하시지 않는 사람들은 은혜가 무엇인지를 모른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은혜로 부어주신 것들이 무엇인지를 모른다라는 거예요. 은혜가 무엇인지 모르니까 당연한 거라고 생각을 해요. 당연하게 받는 권리라고 생각을 해요. 여러분, 아내가 차려주는 밥 당연한 거 아닙니다. 은혜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남편분들만 은혜임을 믿습니다. 자, 우리 아내분들도 말씀해 주시기, 남편이 있는 것 그냥 있는 거 아닙니다. 하나님의 은혜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하시라고요. 그러므로 여러분, 남편들이 그냥 있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의 은혜로 있는 겁니다. 그러므로 남편을 볼 때마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감사합니다, 이 화상아, 이렇게 하지 마시고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감사합니다, 이렇게 감탄사가 터져 나와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아내는 남편에게, 남편은 아내에게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성령 받은 사람들은 그렇게 고백한다는 거예요. 한 번만 더 고백하겠습니다. 옆에 있는 분에게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네. 그러므로 여러분들 이제부터 평가하지 마세요.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이렇게 생긴 것도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저렇게 생긴 것도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아멘이십니까? 사람의 외모 갖고 판단하지 마세요. 하나님의 걸작품이에요. 하나밖에 없는 걸작품이에요. 이렇게 바꾸어 주신 것도 하나님의 솜씨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제 눈이 보이든 안 보이든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자, 이렇게 여러분 성령이 임하시게 되면 은혜가 무엇인지를 알게 돼요. 은혜가 무엇인지를 알게 되면 감사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은혜가 무엇인지를 모르면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미안합니다, 잘못했습니다 라는 말을 못해요. 미안합니다, 제가 잘못했습니다, 제가 실수했습니다, 제가 생각이 짧았습니다, 이런 말들을 절대 하지 못하더라고요. 성령이 임하시지 않고 은혜가 무엇인지 모르게 되면 그걸 모르더라고요. 그러므로 여러분, 성령이 임하시고 성령이 임하시고 성령이 임하신 사람들은 언제나 작은 일에도 큰 일에도 감사할 수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가 오늘 아침에 떠오르는 태양을 보면서 감사하셨습니까? 근데 어떤 분은 오늘 아침에 떠오르는 태양을 보지 못하신 분들이 있어요. 그분들을 보면 우리는 감사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죠. 아멘이신가요? 그러므로 당연한 것들이라고 생각했던 것들, 이제는 당연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임을 깨닫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 은혜임을 깨닫게 하는 게 성령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들이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성경에서 가장 성령 충만했던 사람을 뽑으라고 한다면 저는 사도 바울을 뽑고 싶습니다. 사도 바울이 고린도전서 15장 10절에서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죠. 같이 볼까요? 그러나 내가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한 것이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라. 여러분, 우리 광림교회가 39년 동안 하나님께서 함께 하셨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40년 동안 하나님께서 함께 하실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함께 하신 40년, 함께 하실 40년이 지금 우리 앞에 있습니다. 광림교회가 여기까지 오는 동안 수많은 사람들의 수고와 헌신과 노력과 희생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 모든 것이 누구의 은혜예요? 하나님의 은혜예요. 나를 사용하여 주신 하나님의 은혜라고요. 사도 바울처럼 내가 모든 사도보다 예수님의 12제자 가운데서 들어가지도 못했지만 그 모든 사도들이 수고한 것보다 내가 더 많이 수고하였지만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이게 성령 받은 사람의 고백이라는 거예요. 성령 받지 못했을 때 복음서의 예수님의 제자들은 서로 한 자리씩 하려고 그렇게 으르렁거리며 싸웠어요. 하나는 좌편에 하나는 우편에 싸워. 그런데 사도행전에 와서 성령 받고 나니까 그런 자리 싸움은 없어요. 그런 업적 싸움은 없어요. 그런 대가의 싸움은 없어요.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였다라고 고백하고 있는 거죠. 성령 충만했던 이 사도 바울도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지만 그것은 내가 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은혜로다라고 고백하고 있는 이 고백이 저는 오늘 여러분들의 고백이 되기를 바랍니다. 지난 39년 동안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앞으로도 40년의 역사 또한 하나님의 은혜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은 지금까지 무엇을 기다리며 살아오셨습니까? 그리고 앞으로 무엇을 기다리며 살아가고자 하십니까? 다시 오시겠다고 말씀하신 예수님은 하늘로 승천하시면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십니다.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그것을 기다리라라고 말씀합니다. 예수님은 오늘 이 시대 오늘 우리들에게도 동일하게 말씀하십니다.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보혜사 성령을 기다리라라고 말씀하십니다. 성령님이 우리에게 임하시면 우리 안에 무너져 있고 깨져 있고 굳어져 있고 부서져 있는 것들을 다시 치유하시고 회복하시고 새롭게 하여 주실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성령님이 임하시면 그래서 입가에 미소가 떠나지 않는 거예요. 우리들에게서 웃음이 떠나지 않는 거예요. 감사가 떠나지 않는 거예요. 박수칠 일이 떠나지 않는 거예요. 우리의 인생이 비록 광야를 살아가지만 그 광야에서 밭을 만들어 주시고
숲을 만들어주게 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성령님의 은혜 속에 살아가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만복의 근원 되신 하나님 아버지, 기다림의 조각들이 모여서 한 사람의 인생이 만들어지듯이 주님이 오시는 그날까지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성령을 기다리며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성령을 부어주심으로 말미암아 광야 같은 인생이 아름다운 숲으로 바뀌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부어주시는 은혜의 은총을 따라서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웃을 일이 많고 박수칠 일이 많고 하나님 앞에 감사할 일이 많게 하여 주시되,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였다고 고백할 수 있는 겸손한 믿음이 우리에게 부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